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4장은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한 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고 13장은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했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당파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어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보면서도 나눴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 전체가 불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도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사람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화해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분열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의지나 내 수고나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각자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적합한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은사는 이것이고 저 사람의 은사는 저것이고 그것에 대한 크기,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허락된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며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남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은사는 방언이죠. 방언 받은 사람들, 그렇죠?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나? 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한월산 기도원을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거기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기도원을 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방언도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 왜? 우리 기도원에 개들도 방언한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건 이제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한월산이 민등산인데도 좋으니까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수련회 올라가면 어떤 게 작은 나무가 잘 뽑힐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붙들고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중학교 때 저희 전사님이 얼마나 저희를 훈련시켰는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아침 먹을 때까지 기도시키고 밥 먹으면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10분 주고 또 오전 집회 준비 기도회, 오전 집회하고 밥 먹고 오후에 저녁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또 시키고, 그래서 저녁 집회가 마치면 밤새 기도할 사람 모여라 그래가지고 또 잠은 언제 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그러고 나면 전부 다 이렇게 살도 좀 빠지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것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로마서에 보면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 방언 통역, 뭐 이런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사들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방언하기도 하고 이 사람 방언 통역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세 가지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주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내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도 기쁜 결과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조금 과했어요. 은사가 너무도 많이 임하니까 감사한데 은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니까 통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가 더 뛰어난 것처럼 모여지고 분당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이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권함이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권면을 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26절을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은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성향과 기질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각자대로 나 잘났소 하고 지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거나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하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은사대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32절까지 은사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얘기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런 말씀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질서가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할 경우에는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 때에만 방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막 무분별하게 하게 되어지면 혼란이 오니까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께 고백하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풍성하게 기도하는 거 좋은데 함께 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절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방언도 순서대로 절제함으로 또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나이 드시겠습니다. 골다공증 오시겠네요. 머리가 하얘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점쟁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집을 짓는 자가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 그렇죠? 주초를 반석에 놓는 게 뭐죠? 옛날 어른들은 주초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자는 술과 담배를 바위에 올려놔야 된다. 주초를 올려놔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예언이야. 그거 말씀 분석하는 건데 그 분별하는 거죠. 옆에서 아니야. 주춧돌을 반석에 놓으란 얘기야 라고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비유나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누가 계시를 받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런 질서들을 하나하나 맞춰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절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면 그건 은사 없어야 되는 게 아니죠. 은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받아서 겸손하고 절제하고 강력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타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 못했는데요.
이제 전도 물티슈도 마쳤어요. 이제 전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겁니다. 이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전도의 은사는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죠. 열심히 쫓아가서 데리고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전달을 통해서 은사가 있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완수하도록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약속하셨어요.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무질서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워주신 것처럼 질서 있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4절 3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 말씀을 하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싫어하는데 여기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했다 큰일 날 것 같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법대로 한다. 그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복종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법은 헌법이 있고 또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뭐 다양한 형태로 법으로 설명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기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질서에 관한 조항이 필요했어요. 아까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예언을 받은 은사자들이 있었기도 했고 방언을 받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순서 없이 누구나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지럽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자를 지적해서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남자가 그랬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남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을 거예요. 청년들이 그랬으면 청년들아 너희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을 겁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한다면 함께 질서 있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중구난방으로 얽혀지면 예배는 예배대로 되지 않고 우리 말씀 들을 수 없으니 그대로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이걸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여자들에게 먼저 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분 좋아지시죠? 여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더 감성적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예수의 오병이어 그죠? 나눠줄 때 뭐라 그럽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투표를 할 때 선거권, 그죠? 여자들 선거권이 언제 주어졌죠? 별걸 다 공부시키는데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영국도 민주주의, 미국도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그 나라의 여성들이 참정권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 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세우면서 바로 주니까 그 가치를 잘 못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동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한 교회의 식구들로 인정받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남성들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 잠잠하라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들아 좀 겸손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질서 있게 좀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게 게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더 많이 받는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시고, 남성분들은 우리도 여성분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한 욕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죠. 37절 40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았다면 이 은사의 말씀,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하는 것이죠. 38절을 표준세번역에서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과 예언을 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품위 있게라는 말은 적절하게, 깔끔하게, 점잖게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신사적이네, 점잖네, 아주 세련됐네, 참 밝아서 좋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 얼마나 신사적이고 세련됐고, 그렇죠? 아주 스마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고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은 끊어져요. 두 줄은 겨우 맞설 수 있어요. 세 줄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는 성령께서 보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될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